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더 금은 죄, 죽음보다 붉은 죄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살 먹어서 14살, 11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문다 받아 떨어졌어요. 낙제를 했어요. 그래 왜 낙제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나를 가르친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목사님께서 구원받았느냐 묻더냐. 예, 뭘 했느냐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열심히 듣지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침례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때 침례를 받고 나서 나니까 얼마나 기뻤든지 합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어요. 구원받은 것보다도 합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삶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죽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은 죽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한 생을 살다가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복지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기에 주 앞에 청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이삭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 야곱한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만 믿으면 이것에 우리는 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티끌같이 많다는 말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또 동서남북에 편만하다는 말은 동서남북이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전 세계에 바로 퍼진다. 그래서 여기 편만하다 했는데 편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문자를 찾아보니까 편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편자예요. 고루고루 편자예요. 만이라는 막 찼다, 가득 찼다는 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전 세계에 가득 찼다 그 말이거든요. 야곱한테 하신 약속은 내 자손이 전 세계에 두루두루 골고루 가득 찬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건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팔리더라고요. 은이집에. 그래서 이 요셉은 형한테 팔려서 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또 미디안 사람을 그 요셉을 사다가 애굽 땅 가서 보디발 집에다 또 돈을 너무 많이 남기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꾼이니까 더 많이 얼마나 남겼는지 모르지만은 은 20에 사다가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집에 팔아요. 그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이제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날마다 창성해지고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보니 오던 날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보디발이 야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참 몽땅 맡겨요. 딱 하나만 빼놨어요. 안 주고 내 맘대로 하지 말라 하는 건 하나뿐이고 몽땅 줬어.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시위대장인데 왕의 시위 비서실장인가요? 어떤 정무실장인가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겨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맡겼어. 그 한 가지가 뭐죠? 예? 예? 마누라. 내 아내만은 너한테 맡기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해라 해서 요셉이가 그 집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여자한테 유혹받았는데 결국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만 옷을 벗어던지 도망가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요셉이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그는 그 최강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바로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 된 이후에 7년 풍년이 왔다가 10년 가뭄이 오고 그 7년 가뭄에 결국은 자기 고국에 있는 아버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가족들을 다 이민시키잖아요. 초청을 해서 이민 초청을 해서 바로 굶어 죽게 된 가족들이 70명 애굽 땅 가서 요셉 때문에 지금 잘 삽니다. 창세기서 46장을 보면 그 이민을 갔던 아버지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채색옷을 입혀주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어머니 없이 그는 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팔렸지만은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46절 가보니까 그런 말 하지요.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있어서 내가 네 얼굴을 보니 내 이제 죽어도 가하다. 지금 죽어도 너를 봤으니 죽어도 내가 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왕을 만나거든 우리는 목동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심정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 할 줄 알지 할 줄 모른다 해서 애굽의 국고성 중국도 가면 중국도요 땅덩어리가 다 국가 겁니다. 다 국가 거고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땅만은 왕이 사랑하는 국고성이거든요. 최고로 비옥한 땅이거든요. 요셉 때문에 그 국고성이었던 고센 땅에 살면서 거기서 무한대하게 번창해가고 창대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창해가고 창대해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창세기서 다시 4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번창하는 걸 보고서 마지막에 그 요셉의 아들한테 안수까지 해주고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번창해 가니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바로 1장을 보면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민족보다 더 많다, 더 강하다. 이 아이들이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다 치고 이날 뺏을 것 같다. 그 위협을 느끼면서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창하니까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 국고성을 다시 짓게 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씌워서 무섭게 학대를 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창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은 아들 만나면 죽여라 하고 모다 죽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산파시켜 가지고 바로 죽게 했는데 산파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힘이 좋아서 그냥 내가 가기 전부터 나눴었는데 나눴기 때문에 못 죽인다고 그 산파가 십보라가 복을 받지요. 그래도 자꾸만 번창해 가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남자 남은 갖다 하수에다 버려라 해서 아들만 나면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족인 그 남녀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낳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낳은 후에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니까 3개월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갖다 하수에다 버릴 때 물속에 안 넣고 상자에다가 갖다 버렸.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살려내지요. 이래서 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될 때까지 성장을 했어요. 다 학문을 배워서 왕자의 아들로 왕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커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걸 보고 결국은 처음엔 말렸다가 두 번째는 죽였잖아요. 그 바람에 미디안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장가들 아들들 낳고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젠 때가 됐기 때문에 약속한 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산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장자 죽는 재앙을 면할 때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 애굽 민족들은 왕으로부터 왕의 자식들부터 저 감옥에 있는 저 사람 자식까지 짐승까지 처음 낳은 자식 전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만은 양의 피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가는 바람에 죽질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죽음에서 이 민족은 면하고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요걸 향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곧장 가게 안 하시고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왕은 보내놓고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 할 수 없이 그 애굽 나라의 모든 병사, 마병들, 특수부대들, 그 전 군대를 전부 동시에 다 잡아와라. 근데 그걸 장관들이 지휘를 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 갔거든요. 그때 다 아는 일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축전을 안 할 터인데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갈라지거든요.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은 마른 땅 뒤에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장관들, 애굽의 마병들이 자기들도 건너올 줄 알고 건너오는데 그 수백만이 건너오는 그 길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병들이 말을 타고 건너오니까 오잖아. 막 마차 타고 오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마차 바퀴를 다 막 지금 그 자동차 바퀴를 뚫어놓은 거죠. 이래가지고 부서져서 건너가지 못하게. 그리고서 애굽 분들이가 바다에 다 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 건넜을 때 하나님께 물을 다시 덮어가지고 애굽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나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그 구원받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본 자들 본 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바람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끝나는 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오던 날이 언제냐? 가던 날부터 올 때까지 430년 끝나는 날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 나왔더라고요. 출애굽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민족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길로 40년을 걸어옵니다. 이 40년을 걸어온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40년을 걸어온 동안에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을 덮어서 가게 하시고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서 바로 춥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농사도 안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어서 먹여주시고 광야길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최고의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 민족이 결국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같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나올 때 기적이지만은 그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40년 생활이 참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서 이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바로 요 모세가 오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성경을 보니까 찾아봤어요. 성경을 몇 번 보고 주위에서 성경 필독하는데 성경 안에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다는 감사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은 없더라고요. 야, 놀랍대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한 번도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우리 뒤져봐도 원인을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동기요, 동창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창비는 그 사모님이 너 왔으니까, 제 목사 왔으니까 나랑 같이 오늘 여행 하자고. 그래서 여행하는데 가보니까 한 2시간쯤 자동차 타고 2시간 가니까 슈퍼가 나오더라고요. 참 한국은 좋아요. 사이가 2시간 가니까 슈퍼 나와. 근데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하여튼 큰 구름하루 하나를 사요. 뭐하러 사냐고요.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놀다가. 근데 가서 내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중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제 미국 간 지 이제 2세대잖아요. 아버지 1세대고 2세대인데 2세대 된 나이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딸이 중학생인데 무슨 말 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물어서 영어로 아버지가 지금 엄마가 이렇게 통역해줘야만 알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퍼뜩 애굽 민족의 애굽에 가서 이렇게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하고 느꼈더니, 그 민족은 이제 2대가 아니고 3대, 4대 되니까, 한 4세대쯤 되니까 완벽하게 피는 이스라엘 피입니다. 피는 이스라엘 피예요. 그런데 4대면 살면서 완벽한 삶의 모든 방식이, 삶의 지식이, 사는 모든 전부가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모두가 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라구나. 애굽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이방 민족이 감사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원인은 바로 이들이 애굽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혼자 이렇게 깨달아 봤습니다. 어쨌든지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모세가 지겨웠을 거예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없이 야 안 되겠다, 다 뭐 원망만 하니까 다 이거 이미 죽여야 되겠다. 이게 모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지워질지언정 이미 살려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모세는 그 민족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느냐? 모압 땅까지 왔더라고요. 모압이 어디냐? 바로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구원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삶이 광야길이라거나,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 마냥 원망불평이 얼마나 했던가 수없이 했더라고요. 범죄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애굽 민족들, 애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도 더 많이 죄를 범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압까지 인도해온 모세,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모압까지 왔습니다. 모압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 34장만 보니까 모세가 모압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갑니다. 큰 높은 산 느부산 올라가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한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갔습니다. 이 정상까지 간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비스가 한 최고 높은 산, 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맹세하여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바로 이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삭한테 약속한 것이고 맹세로 하는 것이다. 야곱한테도 그 약속을 했다. 맹세도. 그런데 그 약속한 땅을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봤잖느냐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 다 단까지 저 구석도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동서남북 다 보이잖아요. 온 땅을 다 보여주고 한 말이 내가 너를 그 땅을 보여줬으니 너는 본 곳으로 족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더라고요. 다 죽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모세를 중심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그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옛사람은 죽어야, 내 옛사람은 죽어야, 광야에서 죽어야, 세상에서 죽어야, 그래야 새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이 사건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세가 죽습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배락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성경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80살 먹어서 부름받고 애굽 가서 임력 이끌고 40년 동안 왔으니까 120년 된 이 모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파선이 거기 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에 의해 죽잖아요. 죽어서 모압 평지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고 그 이스라엘족이 모세 후에 30일 동안을 애곡하면서 바로 울면서 애곡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세 시를 어디 묻었는지 모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신명기 34장 8절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이후에 모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임력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죽어야 된다.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지식,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내 상식,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내 모든 습관과 삶의 모든 방식 전부 다 완벽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 40년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니 바로 우리 땅에 사는 동안 40년 생활이 우리 인생 삶이 바로 애굽에 나온 민족들 40년 생활과 같은 생활이니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삶이 얼마 됐더니 관계없어요. 저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먹었잖아요. 80이 넘었으니까 제가 이제 80까지만 해도 저도 건강해서 아픈 데가 없었어요. 별로. 딱 한 번 아팠어요.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오전에 맞고 오후에 쓰러져 가지고,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오전에 맞고 아침에 가서 맞고 오후에 쓰러졌어요. 부작용으로 입원한 것이 결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독감 주사 맞고 부작용 1년 이상 그때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강했어요. 하나님께 고쳐주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간 경화 말기도 주시고 뭐 했지만은 하여튼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 체험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날 안 부르시는가? 저는 처음에는 이 암 진단 받고 나서 수술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8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10편 90편의 10절에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바로 강건하면 80을 했으니 80 넘었으니까 이제는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당 갈 수 있으니 아버지 나 지금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마시고 보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게 그냥 가는 건 안 된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은 어디가 아프냐고 아픈 데 어디냐 쫙 묻는데도 한 번도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랬다가 막 수술하는 날짜가 돼서 가는 날이 바로 내일인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한테 내가 보고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 목사님 나 내일 수술 받는다. 뭐요? 어디가 아파요? 암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10명 목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부흥회를 한바탕 하고 뉘어놓고 그냥 10명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10명이 안 놓고 막 위부터 그냥 막 놓고 막 그냥 누르는데 말입니다. 어휴 주여. 근데 놀라운 사건은 마음속에 막 뭔가 솟아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원교회에 있는 김용훈 목사가 이상한 마음이 드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얼굴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수술했는데 기적같이 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도 이 광야 생활에서 죽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요거 가지고 천당 가겠다고 한 것이 너무 건방 잡고 너무 멍청 맞았고 너무 비둔했더라고요. 아,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죽이지 못한 것이 완벽하게 광야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냥 죽겠다고 그냥 간다고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밤새 울었어요. 사실은 그때 여기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 많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혼자 소리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밤에는 나와서 토요일 날 밤에는 혼자 쏙
하시면서 61년도에 받았던 당언 은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몇백 배 더 많더라고요. 아직 죽이지 못한 것이. 요거 죽여야 되겠다, 요거 빨리 죽여야 되겠구나. 나를 살려두신 목적은, 하나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도 죽이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거 죽이라고 살려놓으셨구나. 그래서 요새는 계속해서 그냥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회개 기도만 합니다. 뭐 달란 말도 안 하고, 언제는 뭐 그냥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다음 달에도 또 이사 가야 되는데 집 없는 나그네니까 하여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든 말든 관계없다. 갈 데 없었는데 갈 데가 저 뭐 그냥 산속에 가려고 먹었어요. 그런 거 걱정이 안 되고 오직 회개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 토요일 날 밤에 나와서 새벽까지 그냥 기도하고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고 물론 기도하고 가고 요새 계속 그러는데요. 지난주는 여기 오다가 그냥 늘 올 때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밤에 그것도 뭐 내려온다가 탁탁탁탁 내려오다가 그냥 딱 넘어져가지고 좀 다리가 뼈가서 좀 침 좀 맞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주시는 환경이라구나 해서 모든 범사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환경을 바로 애굽에 있던 민족같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이 사람은 지금 깨끗이 하나씩이라도 골라 먼저 죽이자고요. 다 죽여놔야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갈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간 후에는 12명 대표로 하여금 돌을 가져 나와서 피성을 지었지요. 근데 다음에 후손들이 이게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신 그 홍해 바다에서 건너오고 요단 건너온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전해라 하신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온 그 기적도 기념비 세울 기적은 아니구나. 요단을 건너온 것도 기념비를 세울 그런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건은 갚을 수 없는 은혜, 보답할 수 없는 은혜,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야 될 은혜,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고, 그리고서 사는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해 가면서 청송하는 것은 그날에 가서 기념비가 되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면서 받은 은혜는 전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였구나. 그냥 일생 다할 때까지 감사하면서 옛사람은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구나, 내 사명이라 확증 지으시고, 오늘 한날도 옛사람 죽이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념비 인생이라구나 해서 기념비 인생으로 살기 위한 삶이 오늘 한날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옛사람 여기서 죽이고 우리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